그동안 사도 바울께서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또 교리를 많이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에 모인 성도들, 이 공동체 간의 건강한 관계에 대해서 오늘은 새삼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한 공동체가 되려고 하면 거기에 반드시 섬김이 있어야 되고 또 돌봄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해요. 전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많이 모이는 것도 중요한데, 그렇게 모였는데 서로 섬기지 아니해서 갈등이 많고 또 분열이 생긴다면 그거는 전도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제 그런 뜻이에요. 교회는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관계가 원만해야 되는데, 상처받고 또 낙오하는 성도들이 나온다면 그거는 불행한 일이 아니겠냐, 그 말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이루려고 하면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조화는 반드시 섬김이 뒷받침이 되어야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돌봄이 있어야 가능한 거죠. 교회 안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나이도 다르고 또 성별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생각도 다를 뿐 아니라 개개인의 모두 수준이 다릅니다. 배경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데서 사는 분들이 모여요. 갈등의 이유를 품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구성원들 간에 서로 조화를 이루고 섬기지 않으면 평화로운 관계를,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여기까지 말씀을 하시고, 이쯤에서 성도들이 서로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그 교회 성도 상호 간의 윤리를 강조하고 있어요. 이제 로마서가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여러 계층이 모였는데 특별히 두 부류가 특별했어요. 하나는 유대교로부터 개종에 들어온 그리스도인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방 종교로부터 개종해서 들어온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부류는 배경이 달라요. 신앙 배경이 다르고 종교적 배경이 다르고 역사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기 때문에 습관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많은 문제가 야기가 됐습니다. 그때 대표적으로 대두된 문제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음식물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먹을 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서로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죠. 당시 로마 교회는 유대교로부터 오래 믿었던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해서 들어와요. 그들은 오랜 동안 유대교 전통 속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개종해 가지고 왔지만 겉은 그리스도인인데 아직 속 의식은 유대교에 아직도 심취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레위기 11장에서 규정한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을 지금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육식을 거부했고 채식만 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막 먹으니까 저 사람들은 먹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비난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리고 또 이방 종교에서 이렇게 개종해 온 그리스도인들은 그 유대교가 말하는 전통을 몰라요. 유대인들이 금식을 가리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왜 그거를 먹지 않냐, 저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아니냐, 이렇게 서로 갈등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두 부류가 이 음식 가지고 갈등하는 거예요. 왜 먹지 말라 그러냐, 왜 그걸 먹느냐, 서로가 이 갈등이 많았단 말이에요. 이게 음식 문제 가지고 갈등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3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비방하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방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서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음식물은 어떤 음식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의 본질은 될 수가 없어요. 믿음의 본질이 아닌 것 나머지는 부수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 부수적인 걸 가지고 믿음을 훼손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음식물은 비본질인데 비본질이 본질을 흐리게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잘못된 거죠. 유대인들의 입장을 이해는 해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고기를 안 먹었어요. 왜 안 먹었냐면 그 당시 시장에 가면은 고기를 사와야 되는데 거기 나온 고기는 대부분 우상 제단에 드려졌던 제물들이 우상 제사가 끝난 다음에 그걸 갖다 시장에 갖다 팔았거든요. 그럼 유대인들이 그걸 사다가 먹어야 되는데 그게 우상 제물에게 바쳐졌던 건지 누가 아냐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기를 안 먹었어요. 채식을 하고. 그리고 상대 보고 왜 그거를 먹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불화가 만들어지는 거지요. 이방인들은 그 유대인의 배경이 없는데 막 먹을 수 있는데 갈등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먹는 자는 안 먹는 자를 나무라지 말고 안 먹는 자는 먹는 자를 시비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이 첫 번째고요.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그게 날짜와 절기 문제입니다. 5절에 보면 어떤 이는 이 날이 저날보다 낫게 여기고 어떤 이는 모든 날을 같게 여긴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특별히 중시하는 날이 있어요. 그날이 이제 안식일 날이고 절기고 월삭날이에요. 이건 그들이 아주 중히 여기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이 개종해가지고 들어온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그 날을 소중히 여기는 유대인들에게 그 날이 무슨 소용이 있냐, 똑같은 날이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갈등이 만들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서로 불화가 일어난 거예요. 유대인들은 중히 여기고 이방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참 조심해야 되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와 있는 애국 노동자들이 있어요. 그 애국의 노동자들은 자기 나라에서 지키던 소중한 날이 있어요. 그 날을 우리나라에 와서도 그 날은 그들은 지킵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중요하냐고 얘기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또 우리 민족에게는 고유한 명절이 있잖아요. 설날이 있고 추석날이 있는데 애국에서 온 그들을 향해서 왜 너희는 명절을 안 지키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이거든. 각각 문화적인 배경이 있는데 문화를 가지고 신앙을 측정을 하고 본질을 흐리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당시 로마 교회가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이 먹는 문제 그리고 날 중히 여기는 게 뭐가 그렇게 크냐 이렇게 말씀하시길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했어요. 고린도 교회는요 그 당시 이런 문제 가지고 소송까지 걸었습니다. 문제가 컸죠. 그러니까 고기를 먹는 문제, 날짜 문제 이걸 가지고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14장에서 고린도전서 8장에서 갈라디아서 4장에서 골로새서 2장에서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장문으로 설명을 또 해요. 그만큼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 열심히 가서 전도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개종해서 왔는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유대교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 신앙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왔고 이방 종교를 배경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개종해서 들어오니까 지금 이 복음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가 전환하는 그 소용돌이 속에 전환하는 그 시기였기 때문에 그들은 기독교를 개종했지만 배경, 뿌리, 역사, 습관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어느 날 아침에 싹 바뀌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소중히 여기던 걸 왜 안 넣냐 그랬고 이방인들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얘기를 하니까 서로 갈등이 유발이 됐다고 말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기를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 그랬어요. 1절에 보면 믿음이 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 10절에
내가 어찌하여 형제를 비판하고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그랬고 20절에 보면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앙 생활에는 본질이라는 게 있어요. 본질을 빼면 나머지는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부수적인 것들이 본질을 왜곡하면 안 된다고 말이죠. 근데 그 당시 그런 문제가 많았어요. 우리들이 요즘에서 생각할 것이 있는데 이런 음식의 문제, 날 문제는 우리들이 구원받는데 믿음을 지켜나가는데 진리를 수직하는데 복음 문제와는 상관이 없는 것들이에요. 사소한 문제들. 그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형제들을 실족하게 하거나 시험 들게 하지 말라고 말해요.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야 할 게 뭐냐면 해결책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상호 간을 위한 행동 강령을 사도 바울께 주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먹는 자도 먹지 않는 자도 서로 비판하지 말라. 그 말은 서로 용납하라고 말해요. 왜 그러냐면 3절 끝에 가보면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거는 하나님 편에서 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다. 고로 이 문제 삼지 말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5절에서 말씀하기를 혹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속에 참 제가 설교하기가 힘든 거는 계층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나이도 틀리고 지식 수준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모든 기준이 달라요. 어디다가 맞춰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워요. 그런데 당시 로마 교회는 그보다 더 차이가 컸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니고 민족이 달라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합해졌어요. 배경이 다르고 문화가 달라요. 근데 그때 고기 먹는 문제, 날 문제만 중요한 게 아니고 또 하나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안식일에서 주일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방인들은 그게 뭐가 문제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배경에 따라서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복음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율법 시대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안식일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주일을 지키는 것은 주인이 주님이기 때문에 지키는 건데 그거를 모르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들이 모든 걸 판단하고 생각하고 주장할 때는 그 문제의 중심이 주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면 내 생각을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만들어지는 거죠. 음식 먹을 때도 날 문제를 생각할 때도 전통을 지킬 때도 이게 주님의 뜻이냐는 생각해야 되는 건데 내 문화, 내 배경을 생각을 하면 갈등이 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안 먹는 사람도 먹는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라는 거죠. 오늘 교회들이 이렇게 모여가면 사람이 많이 모여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의견이 다른 문제들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 본질의 문제가 아니고 대부분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그게 과정의 문제라든가 어떻게 보면은 제도 문제라든가 우선순위 문제라든가 조금 지적하면은 좀 그런 문제인데 솔직히 좀 들어가 보면 자존심 문제가 들어 있어요. 모든 교회들이 갈등하는 문제를 보면 큰 문제가 없어요. 자존심 문제예요. 자존심 문제. 주님과 믿음의 목적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 여기서 그걸 강조하기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중재하는 안을 내셨는데 그 중재한 방법이 뭐냐면 아디아포라라는 말이에요. 이 아디아포라는 말은 대수롭지 않은 것들이란 뜻이에요. 모든 갈등 속에 들어가 보면 성경이 직접 하라 하지 말라 하는 말 이외의 것들, 대수롭지 않은 것들, 그건 아디아포라 하라 말이에요. 이 대수롭지 않은 것들은 개개인의 신앙 양심에 따라서 행하라 그 말이에요. 먹는 사람은 먹고 안 먹는 사람은 안 먹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성경의 규정이었기 때문에 서로 비방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주초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이 주초 문제는 성경에서 직접 언급은 안 하셨어요. 그거는 개개인의 양심에 따라서 해야 할 일이지 이거는 막 규정을 해가지고 막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흡연 문제는 어느 교단에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지만 어떤 교단에서는 그거를 사소한 일로 다뤄요. 어떤 나라에서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어떤 나라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이 문제는 믿음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내가 그것을 함으로써 누군가가 실족할 수 있다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지요. 이해가 되시는가요? 이게 아디아포라예요. 세상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되기는 어려워요. 근데 하나 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이 아디아 방법이에요. 문화가 다르고 역사가 다르고 습관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를 중심해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본문에서 반복되는 귀절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주를 위하여예요. 주를 위하여 3번씩이나 나와요. 모든 문제, 먹는 문제, 날수 문제, 기타 모든 문제는 주를 위하여. 그게 주님을 위하여냐 아니냐를 따져야 된다 이 말씀이거든. 그래서 마지막으로 신앙인들이 교회 안에서 구성원들끼리 서로 주의해야 할 일을 몇 가지로 지시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사회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13절에 보면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음식이라는 문제는 이게 먹어서 죄되는 음식은 없어요. 그러나 이 음식을 먹어서 누군가가 실족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음식은 먹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15절에서 만일 음식으로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네 형제를 망하게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더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제가 목사로서 어느 날 술에 취해가지고 길거리 비틀거리고 갔어요. 누군가가 그걸 봤어. 그 사람은 크게 실족할 수 있는 순간이에요. 그러면 나는 평생 목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는 한 나는 술을 마시면 안 돼. 술 먹는 것이 구원의 문제냐 진리의 문제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음식이 내가 먹을 때 누군가가 실족이 되고 그래서 망하게 될 수 있다면 그거는 아니라 그 말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서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리라. 아주 중요한 처신이죠. 이게 사회생활 속에도 교회 생활 속에도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데도 아주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서로 비판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또 하나는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걸 하는 일들 속에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신앙생활은 영적인 생활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먹고 마시는 것이 위주인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것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것이냐면 성령 안에서 구원의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고 그 느낀 바를 나가서 전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17절에서 말씀하기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의는 의로워지는 걸, 죄 사함을 받고 의로워지는 것을 말하고, 평강은 의로워짐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혜를 말하고, 희락은 죄를 사함받고 그리고 의로워져 가지고 평강을 누리는 삶을 희락이라 그래요. 그 신앙생활의 핵심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현세나 육신의 삶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뭐가 목적이냐면 주님이 목적이고 주님이 중심이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부수적인 것들이 이 중심을 무너뜨리는 일이 없도록 해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 신앙인의 삶은 항상 영적인 삶에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신앙생활은 영적인 생활이에요. 또 하나가 있어요. 덕을 세우라고 그랬어요. 19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로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 그랬어요. 덕을 세운다는 얘기는 오이코도메오라는 얘기예요. 원문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집을 세워 나가다, 집을 지어 올라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이 모여서 이렇게 공동체를 형성해요. 그 공동체가 교회예요. 교회를 반듯하게 세워 올라가려면은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통일이 돼서 그 집을 건강하게 지어 올라가야 돼. 거기서 갈등하게 되면 도중에 벽돌이 빠지듯이, 벽돌이 빠져나가서 무너지듯이 집이 무너지게 된다 이 말씀이죠. 공동체를 이렇게 세워 나가는데 음식이나 날이나 문화나 자존심은 하나님의 집을 무너뜨리는 요소들이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비방하지 말라. 영적인 생활인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덕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나 혼자 집을 세울 수도 없고 뭐든 할 수가 없어요. 같이 엮어야 되는데 그 엮이는 사람들이 서로 집을 세워 올라가야 돼. 거기는 섬김이 있어야 되고 돌봄이 있어야 되고 희생이 있어야 되고 이해가 있어야 돼.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내 문화하고 맞지 않아도, 내 습관과 맞지 않아도, 내 마음에 맞지 않을지라도 서로 비난하면 안 돼요. 내가 소중하듯이 너도 소중한 거고, 내 생각이 소중하듯이 네 생각도 소중한 거예요. 싸움이, 다툼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왜 나처럼 하지 않느냐 해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내 기준에 절대 기준을 세우냐 이 말씀이에요. 내가 그만큼 소중하듯이 너도 소중하고 내 의견이 옳은 것처럼 네 생각도 옳다 이 말씀이야. 그걸 인정하고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을 목적으로 해서 세워져 나갈 때 덕을 세우게 되는 것이고, 그 덕은 마침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건실하게 세워져 나가서 마침내 세상에 빛의 역할도 하고 소금도 역할도 하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왜 이렇게 갈등이 많냐면 오늘 이 세상에 이것이 잘 안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십시오.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집이 지어지고 그곳에 깃들인 사람들이 신앙이 온전하게 성숙하고 그 사람들이 나가서 이 세상을 밝히고 세상을 섬기는 그 생활이 오늘 우리들에게 부여된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의 영광 받는 그런 축복의 역할이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